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저주 꺾으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같은 목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 때문에,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 문제, 자녀 때문에 불신자적 종교적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가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오히려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만 따라가고 있으면 복음 따라가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방향맞고 있다, 절대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만큼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때 자라왔던 우리 허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판교 한빛교회도 중직자들이 10에 2조하고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교회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성도들이 불신앙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는 이 교회 나가겠다 한 장로님도 한 3분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인도받은 중직자들은요 결국 지금 그 분당 판교에서 그야말로 최고 좋은 직장이라든지 높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후대가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채우신 것들을 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언약 누리는 기도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 채우실 리가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왜 성막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이 뭘로 각인되어 있죠? 애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를 이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도록 예배 시스템을 돌려버린 거. 삶이 그냥 예배가 되도록 그냥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계속 양 잡고 이 동물 잡고 피 제사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각인한 겁니다. 그래도 결국 모자랐죠. 어른들은 430년 동안 안 되는 것만 계속 보은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들한테 무슨 소리 하죠? 너희들도 부모님처럼 어렵지 않으려면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싹 걷어가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딱 오직 복음 각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랩런트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복음을 갈급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에게 여유가 있다든지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원래 자신의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도자로 택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외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다.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님들이 다 채워준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부모님 의지한다니까요. 아직도 부모 배경 의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못 버텨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 애들 특징 감정 조절 못해요. 요즘 RTS 신학생들 중에는요 그런 신학생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은 잘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사람 의지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인본주의 있어요. 왜냐?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교역자로 전도자로 쓰려면은요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다행이거든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련이구나, 연단이구나, 훈련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왜 이러나, 이게 주변 사람들이 문제구나, 이거 지금 상황이 문제구나, 문제가 문제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절대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따라가시면은 이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 지식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으로 시대의 재앙을 보고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과 예배 안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언약 잡은 자의 원네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되어 기도하는 오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이제 손정현 랩런트가 합격을 했지만은 이제 그게 사실은 응답은 아니죠. 사실 주변의 성도님들도 또 부모님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랩런트나 또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영적 서밋이고 세계복음화할 랩런트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거의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자녀에 대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언약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지. 자꾸 육신적으로 뭐 도와주면은 그게 그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이 랩런트도요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진짜 뭐 가정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도 어려운데 이 랩런트가 훈련을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교회 손정현 랩런트처럼요. 훈련도 안 빠지지. 또 이 뭐 예배 한 번도 안 놓치지. 중요한 이제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이 랩런트는 항상 가 있어요. 지금은 서울시청의 이제 6급 공무원입니다. 그 랩런트 보면서 야, 저 랩런트는 진짜 어떻게 다른 랩런트들 다 바쁘다고 알바한다고 다 뭐 중요한 훈련들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러면 한 번도 안 빠져. 그럼 공부할 내용이 없냐? 아니 이 공무원 공부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영적인 힘을 한 번도 안 얻죠. 제가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렘넌트들은 시간 관리가 되지만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을 얻지 못하는 렘넌트는 내 힘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 게 맞아요. 왜냐? 내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해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와 지식, 이 능력 가지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 10배의 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가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심지어 내 밑에 연약한 렘넌트들 챙겨가면서 된다니까요. 그게 누림 속에 되어진다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어떤 렘넌트로 키워야 맞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한테 잘 전달해야 된다. 진짜 이 복음 누리는 또 언약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거를 우리 1세대가 전달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 총회를 하는데 어르신 목사님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 시간에 말씀 정리하고 있어요. 산업인대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자. 총회 때 막 여러 가지 막 법이라든지 막 이런 논의되는데 저는 그거 계속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후배 목사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 목사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 말에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게 맞지. 우리 개혁교단 전도총회는 세계복음하는 그런 센터 아니냐. 진짜 영혼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그런 데잖아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두 번째로 언약 잡은 몇 명이라도 단을 쌓으라. 많은 사람의 원네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언약 잡은 사람들의 원네스 기도가 필요합니다. 7명 요게벳, 모세,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하비 언약으로 하나 되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4명 한나, 이세, 갈렙, 라하비 언약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는데 블레셋을 막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장과 현실 속에 홀로 남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고 야곱은 아무런 방법 없는 상황 가운데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가장 하나님께 갱신하고 도전하고 훈련받을 시간표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빚을 내서 훈련을 받냐? 아니요. 지금 아니면 못 받아요. 지금 아니면 복음 가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오직 예수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니까요. 지금이 각인 바뀔 수 있는 시기라니까요.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왜 어렵게 하시는지, 왜 곤란하게 하시는지, 왜 내 힘, 내 방법으로 안 되게 하시는지, 막히게 하시는지.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라고. 여호와께서 채우시겠다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네가 돌아다닌다고 백성들 바뀔 것 같냐? 안 바뀐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들을 바꾸겠다.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우린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체질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도 안 하고 내 방법, 인본주의, 수단 방법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궁지에 몰아넣으셔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절대절명의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시기. 사실은 1세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빚을 져가면서 훈련 받으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부모님 포함해가지고 1세대 어르신들이 진짜 빚내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 받고 진짜 뭐 한 푼 번다고, 뭐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는데도 이 전도운동에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수만 명의 귀한 복음 엘리트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1세대 어른들의 그 헌신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뭐 덕볼 게 있다고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훈련을 받습니까? 저도 참 저희 부모님 보면서 바보 같다. 왜 저러실까? 늦게 왔으면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지 왜 또 굳이 앞자리 가서 하실까? 너무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신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홀로 남은 것 같이 외로워 보인 그때에 단을 쌓았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푸라기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훈련에 인도받을 때고, 지금 예배로 인도받을 때고, 지금 단을 쌓을 때라니까요. 그때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꼬꾸라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때 응답받을 것이냐, 그대로 그냥 불신자 체질로 살아가다가 운명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도약할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제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응답, 그냥 한두 푼 더 벌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응답,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교회 살리고 지역 복음화 237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언약을 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바른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세계 산업인대 때 주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소원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것 위에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사자굴에 갇혀 가장 외로운 그 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내 소원 기도해달라고, 또 자녀의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